처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겪게 되는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령님이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세 분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언어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각 사람의 마음에 믿어지도록 구원을 적용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명절로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봄의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구원을 기념을 하는 날이라면은 오순절은 구원받은 생활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을 각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그것을 적용을 하고 누리게 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적용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강림한다는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생각나게 만들 것이다. 성령에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첫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화를 누렸던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능력 있는 새 생활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평화를 가지고 새 생활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단회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적인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사건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동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초자연적인 사건은 어떠했는가? 성령 강림의 단회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읽은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지키는 사람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배신과 죽음으로 끝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선택을 하여서 12사도의 수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온 방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불의 혁처럼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꽃 하나씩 다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의 입에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처럼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 번이었고 부활도 한 번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도 한 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성령 강림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영원한 구원을 영원히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님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은 그의 효과와 적용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한 번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선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연속성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의 속에서 적용을 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본문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 비하하는 말입니다. 시골 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놀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에는 로마 군인과 사내들인 공회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음에도 지난 50일 동안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제자들은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공포와 절망을 떨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6월절에 그 구원이 오순절에 첫 수확의 열매로 누리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의심과 공포와 절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 국가의 이름을 보면은 15개 이상 나라가 나옵니다. 10개국, 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광장에 있는데 모두가 다 자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로 제자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말하자면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를 데려오고 들녘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을 하실 때에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르고 학문이 적은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말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고향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탐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상수단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도 완악한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말은 낮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불택자들의 표현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속에서도,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저들은 술 취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을 해버리는 그 불택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른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에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그들의 몸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는 용의 말을 하더라, 사탄의 말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갈릴리의 시골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학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방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취업의 문제나 이런 것이, 사업이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놓은 그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문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14절부터는 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한 토막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각기 다른 언어로 듣게 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들린다 이거지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죄인들의 영적 호기심을 채우고 신비를 체험하기 위한 강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알리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믿어지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게 하는 능력 있는 새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입니다.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형벌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이 활동을 하시는 범위는 성경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준다 이거지. 이게 말씀이 뭐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활동을 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을 제쳐놓고 성령의 체험회로 초대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양의 모습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랐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떠나서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 체험을 부정하는가? 그 말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 체험은 절대로 성경을 앞서갈 수는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비 체험과 경험은 완전하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으로 점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오신 생일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지금까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하십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증명을 하는 증거인 겁니다. 서신서, 사도행전 다음에 성경을 서신서라고 부르지요. 이 서신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게 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50일 동안 그 입을 닫고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이거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들었다 봤다 그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의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 입이 안 열립니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하고 불안하고 혼란한 종말 시대에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